할렐루야. 네. 예, 오늘 많이 덥습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이 사모님하고 선생님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 여기에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듣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 중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위대한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천국에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내는 여러분들의 행동 중에는 사라지는 행동이 있고 고스란히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거는 절대 안 없어지고 천국에 그대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마가복음에는 천사가 수종을 든답니다. 예수님 수종을 들 때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 여기 보시면 줄인지라 배가 고픈지라 할 때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을 해요. 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말씀으로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먹고 떡으로 사는 거, 밥으로 살지만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요 위에 한 차원 더 높은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우리가 오늘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오늘도 떡을 위해서 사는지, 즉 떡이라는 것은 내 생명, 즉 내 자신을 위해서 오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그게 좀 등한시대에서 세상 일로 내 자신을 위해 산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센터장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냐? 그 이유가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바뀌어요. 무슨 신분으로 바뀌냐면 위대한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이라면 이 땅에 30년, 40년, 50년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 즐기기 위해서 살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분들하고 틀려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 자, 이런 게 있죠.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노비의 일을 하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분을 잘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신분 얘기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시대 때, 선생님 시대 때 뭐 항상 집에 많을 때는 10명, 적을 때는 6, 5명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남자다 보니까 어릴 때는 싸움을 많이 해요. 싸움을 많이 했는데 제 집에 어떤 애들을 무서워하냐면 부잣집 아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집에 형들이 있으면 그 동생을 못 때려요. 맞아요. 때리려면 큰일 나거든. 형이 와서 뭐래요. 그래서 주 때리더라도 그 집안에 아버지라든지 형이 있으면 못 때려요. 그게 뭘까요? 신분이 그 집안이 어떤 집안, 내 형이 있다면 우리가 무서워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얘기하라면 나는 하수동이고 60세고 내 재산은 얼마고 나는 어디 대학 나왔고 내 자식은 몇 명, 이런 세상적인 가치로 내 신분을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자는 이 신분하고 전혀 틀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신분은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신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부자간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돼요. 예. 아버지는 자식들을 보호해주는 의무가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신이라 안 하고 아버지라 했을까요? 그만치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거지같이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오늘 왜 신분을 얘기하냐면 우리가요,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자기 자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잘 못 살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창피하고 내가 너무 보잘것 없다는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울해하고 눈물 흘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허리 펴고 내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 미국 대통령의 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기가 살잖아요. 바이든이 우리 아버지가 클까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클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큽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아버지는요 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신분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왕의 아들도 왕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기죽어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신분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 우리를 뭐라고 하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시킬 수 있는 그 지위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 제사장은요 어째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 제사장급은 없지. 목사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만인 제사장을 한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조금 모순이 뭐냐, 목사님은 높고 성도들은 낮다, 이런 수평적인 수직적인가? 절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제사장 직분이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시키는 위대한 임무를 하는 것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학력이 조금 초등학교 나왔고 내가 가진 재산이 별로 없고 직업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자연적으로 자신이 초라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뭐냐면 꼭 네 가지는 아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래요. 상속자. 자, 어떤 집에 예를 들게 어떤 재벌의 아들은 그 재벌의 상속자가 되지만 그 나머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상속은
부모 밑에서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상속권을 지명해 줬을 때 그걸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재벌의 아들이 그 상속받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에 무호하게 다 맞습니다. 지금은 아이고 뭘 내가 하늘의 상속을 받겠어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20년 후, 10년 후, 5년 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면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질 거예요. 왜? 내 말이야. 하나님이 하늘에 그 상속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봤자 이제 30년, 20년 고작인데 힘들더라도 요 네 가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세 번째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위대한 위치에 있다. 끝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 재벌에 한 50조, 천억의 재산을 가진 아들들은 이 땅을 살 때 등등하게 살죠. 당당하게 살죠. 왜 살까요?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가시면 그 재산의 1,000억 중에 적어도 300억은 내한테 온다. 그럼 든든하잖아요. 그 세상의 재벌도 1,000억이지만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걸 가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저는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딱 앉자마자 기도하는 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갚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다음째 하는 말이 뭐냐? 오늘도 저에게 1,900억의 재산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 마음이 활짝 펴져요. 그럼 1,900억이란 재산이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했잖아요. 지금 2023년인데 2023년 미국의 올해 2023년 미국의 예산이 얼마냐면요. 6,960조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조 8천억입니다. 달러. 미국이 올해 2023년 예산이 5조 8천억 달러인데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6,960조 원입니다. 6,960조 원. 그러니까 대략 6,960조 원이니까 7천조로 치면 이걸 100년 동안 산다 치고 하루에 계산을 하면 이게 1,900억이 나옵니다. 1,900억. 즉 하루에 내 통장에 내가 태어나는 그 날부터 하루 1년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매일마다 내 통장에 1,900억이 들어와서 100살 되는 날까지 계산을 하면 그것이 대략 7천조 원가 됩니다. 놀랍죠? 그러면 왜 오늘도 내 통장에 1,900억이건 대한민국의 0.01%도 자기 죽을 때까지 1,900억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1,900억이 왜 이런 숫자가 나왔냐 얘기할게요. 자, 미국 예산이 5조 8천억 달러인데 미국 예산으로 한 사람이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리죠. 예? 우리 몸이 왜 중요하냐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예산을 다 끌어다 서더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영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놓으면 최소한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최소 5조 8천억 이상 달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6,96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우리 몸속에 지녔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오늘도 여러분 통장에 1,900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의 특성과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거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했냐면요,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요, 아담 하와를
온 우주를 창조하고 아담 하와를 지어서 아담 하와한테 이 온 우주를 준 걸 보면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천지 창조를 하고 이걸 누구한테 줬냐면 인간한테 준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나오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두 번째,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굳이 제가 항상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 정도 되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도말시키고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입고 와서 33년 동안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에 의해서 대속을 시켰던 걸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아요.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놓으면 우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체는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 신분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계급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외형적으로 너무 사람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 못 나오고 좀 돈 못 벌면 거의 병신 취급당해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절대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위대한 그 신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분을 가진 자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요 위에서 한 단계 뛰어오른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한다.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첫째, 전도를 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종족이 있다면 그곳에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거해라. 이것이 떡을 먹고서 사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위대한 신분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째 뭘까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한테는 지난번에도 엄격하게 자기 자신한테 절제하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내 자식들 믿음의 용사로 만들고 또한 그 대부분의 돈을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구원받은 자, 이 위대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꼭 하는 제가 얘기 뭐냐? 자기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애. 자기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 신분이 달라진 자, 하루에 통장에 대략 1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뭘 위해 살아나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말하는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배와 전도와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복음을 전가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신분을 받은 자의 인생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의의 실현에 있다. 예, 하나님 나라 확장의 대표적인 뭡니까? 전도죠. 하나님 의를 실현하는 것, 섬기고 세상에서 온유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꼭 가슴에 새겨서 제가 항상 얘기해줘. 반복을 해야 된다. 적어서 오늘도 자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고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죄는요, 기억하면 죄는 도망가요. 쉽게 얘기해. 내가 도둑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절대 도둑질을 안 해요. 내가 오늘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부터 술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죄는 기억하는 순간 도망가고 잊으면 죄가 치고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루에 1초라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요 네 가지의 이런 특징을 받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7천조 원의 가치를 구원을 받으면 첫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두 번째 우리는 아들이 되고 세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자, 여기서 기본적인 얘기 한 번 더 점검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전부 다 뭐 나는 구원받았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1번이 뭐냐면 믿음의 에너지를 해서 첫 번째가 구원의 간격,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세 번째가 구원을 점검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뭐냐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요 7가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내야 됩니다. 요 7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워서 잘잘잘잘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100년 동안 살면서 딱 하나 중요한 걸 꼽으라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다시 얘기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됐다면 10살에 돌아가도 되고 100살에 돌아가도 되고. 왜? 하나님 뜻에 의해서 부르는 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구원받은 것이 뭐냐? 첫째 단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단계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아버지고 이 땅에 뭐 때문에 왔습니까? 딱 하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대속의 사상,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안수했죠. 내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양을 죽임으로 해서 내 죄가 도말되는 게 대속이잖아요. 레위기에 죄 사함은 곧 피 사함이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두 번째, 이걸 알고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대속의 주라는 것을 믿는 단계예요. 아는 단계하고 믿는 건 틀리죠? 아, 그렇구나. 그래. 그게 정말 맞구나 하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세 번째는 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나와요.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그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예요. 회개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단계는 딱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그 대속주로 온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한다면 이제 내 방식 따라합시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크게 다시,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따라합시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약속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제 내 죄를 다 회개하니까 이제 나의 주인으로 오십시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각오는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의 방식대로 내가 따르겠다 약속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거듭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이 뭘까요? 영접해서 주여 주여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내 방식대로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약속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예요. 영접해서 이제부터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누가 압니까? 본인 자신은 알아요. 딱 두 명은 압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영접하는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했고 세례 요한도 그 행기 뭡니까?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행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내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지었던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단계로 변해라. 회개가 중요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 세례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모든 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가 생각하는 세례는 뭐냐? 침례입니다. 요단강에서 물에 확 들어가 가지고 노는 그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여러분들이 죽는 상태예요. 죽고 물 위에 놓을 때 이제 born again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 이럴 때 제일 중요한 진짜 그래 됐다면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의 뭐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확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뭐 이렇게 표현해 게임 끝입니다. 왜? 성령님이 이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한 번 들어오면 여러분이 극악한 죄를 안 짓는 이상 성령님 절대 안 떠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증이 뭘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1억 돈 대출할 때 서울보증보험에서 정권을 끊어야만이 1억을 보증을 받듯이 우리의 구원을 천국에 간다고 그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누구다? 성령님.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은 언제 여러분 속에 들어오냐면 아까 말했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온다고 얘기하거든.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의 간격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에 제가 한마디를 더 붙여, 구원의 간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간격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구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감격입니다. 왜 감격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료로 내가 내일이면 사형대에 끌려갈 그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짐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감격이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보증받았다고 생각해도 한 번 더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의 구원의 간격이 있는지. 간격은 어느 정도냐? 눈물이 나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간격이 있을 때 뭐를 극복하냐면 자기를 위해 살려는 이런 욕심의 죄성들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간격이 없으면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내가 좋은 거 먹고 사는 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간격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요. 즉 이타적인 마음이 생겨요. 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내 물건을 써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합니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받는 자보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주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분별력. 분별력은요, 올바른 것과 거짓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것과 사라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은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선택의 그 힘의 근원은 어디냐? 분별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장 10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빛은 분별할 수 있는 역할을 주죠. 우리가 어두우면 무엇을 분별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분별해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뭘 주냐? 성령의 지혜를 주는데 그게 뭐냐? 분별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고 해요.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가지를 분별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데, 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사업 성공하고 좋은 배우자 만난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제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겨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올바른 것을 선택한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별력은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지도의 역할과 나침판의 역할을 해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한테 그 말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한테 1,000만 원 주고 시카고의 시어저 타워 찾아가라고 해서 1,000만 원 줬어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도 주고 하는데 제가 깜빡해서 시카고에 가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안. 그 가는 시카고 시어즈 타워 찾아가는 지도를 안 주고 유혹 지도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0만 원 하고 비행기 표도 있는데 여러분 시카고에 시어즈 타워 찾아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 이유는 뭘까요? 지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떤 목표지에 가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지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적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지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도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나침판인데 오늘 이 분별력 중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요 옛날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단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와요. 두 교회가 이단을 분별하는데 아주 탁월했어요. 그 교회가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한 교회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하고 베레아 교회가 이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했던 그 힘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숙지만 돼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거짓으로 해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10번째가 쉬운 성경 사가지고 제일 쉬운 개역개정은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개역개정 20회 30회 읽어도 교리 부분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교리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도행전부터 해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옥중서신 이런 부분이 교리서인데 이거는 개역개정으로 여러분 100번 읽어도 이해 못해요. 하지만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에 이 말 예수님이 직접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예수님이 그래요.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이렇게 서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한 건과 두 번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라고 한다. 이 말은 뭐냐?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에 가짜 사도들이 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성경이 해박하니까 당신 하는 말이 성경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들어가니까 이 가짜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발을 못 붙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에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가짜 사도가 거기에서 함부로 못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베레아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라고 나와요. 베레아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 이분들이 사람을 평가했던 기준이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5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잘 들으십시오. 분별력을 가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요, 이 성경이 그렇게 안 어려워요. 쉬워요. 거기 딱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오는데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때도 얘기했어요. 대부분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한테 직접 계시를 했다고 얘기하는 게 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 사람한테 계시를 할 것 같으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성경의 모든 계시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1189장에 13만 이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계시를 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계시를 주는 거지, 어디 꿈속에 나타나가 너 어디 가서 그건 그 귀신입니다. 그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설교를 말하냐? 지 말을 해요. 설교는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저도 항상 내가 말하는 이 설교가, 이 근거가 성경에서 놓은 것을 밝혀야 돼요. 성경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말, 성경에서 놓았다는 걸 밝혀야지 이게 진짜 설교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성경에 제시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이단과 사설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설교를 들어보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왜 안 읽는 거 압니까? 왜 이 사람들이 성경 안 읽는 거 압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고 믿음의 지도자면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은 읽기는 싫고 지도자는 되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아니 쓸데없는 소리로 자기 권위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꿈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뭘 해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거의 제시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서 놓은다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대언자의 역할이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절대 이거는 올바른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하면 제일 나타나는 게 자기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랑을 안 해요. 자, 세 번째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강합니다. 호통치고 반말하고 가음 지르고 이렇게 해요. 우리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뭡니까? 온유한 자죠. 정말 믿음의 지도자는 온유합니다. 막 데모하듯이 투사같이 이거는 저는 절대 올바르게 안 봐요. 네 번째, 이런 사람들의 대표 권위주의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내서 수직에 서서 나를 따르라. 예? 나는 어른이다. 나를 따라. 이런 사람은 절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섬기려 왔다고 했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현대주의에 여러분들 리더라는 사람이 나를 섬기라, 목회자 은퇴하는데 거대하게 은퇴식하고 이런 거는요, 반기독교적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으며 항상 낮은 자세로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모시고 성도를 아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 성도들이 그 10만 원, 20만 원 겨우 모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일부 극소수 교육자는 그걸 마치 자기 돈으로 쓴다는 거, 이건 비단적인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섯 번째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성경의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두 번째 자기 자랑이 많다든지, 세 번째 큰 소리 치고 호통친다든지, 네 번째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목사의 권위를 내세운다, 장로의 권위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은 위험해요.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섬기는 자다. 목사라든지 전도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는 섬기려고 직분을 준 거지 내가 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은퇴식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저는 대기업을 나왔지만 대기업 놓을 때 은퇴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은퇴식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교회만 은퇴식을 해요. 지금 성도들은 그렇게 돈 못 벌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어디서 은퇴식을 한단 말입니까? 성도들이 그래 아픈데 아픈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 사설에 안 넘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성령님 주시고, 두 번째 딱 하나 특징, 꿈속에 예수님이 내한테 계시를 줬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럼 그걸 물어보면 당신 진짜 성경 몇 번 읽었냐? 몇 번 읽었냐? 중간에 성경을 물어보면 성경 거의 몰라요. 아시겠죠? 예. 자, 제가 한마 더 얘기할게요. 위대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요?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 왜 죽었을까요? 자, 질문할게요. 대답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차 타고, 여러분들
뒤치다거리에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꼴랑 30년 잘 먹고 잘 살아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지옥 가서 죽을 인생들을 살려내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지. 예수님 믿고 잘 살아서 우리 아들 잘 되고 내 돈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자기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옵니다. 할렐루야.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들이 그만치 소중하고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은 거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방금 전에 분별력을 얘기했죠. 우리는요 구분해내야 됩니다. 뭐냐?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천국에 가는 건지를 분별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것은 절대 땅에 안 없어지고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두 가지 큰 역할을 합니다. 첫째, 여러분 천국 입성을 성공을 보장하는 거고, 두 번째, 천국 입성했을 때 여러분이 받는 면류관의 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이 땅에 30년 살 것보다 영원히 사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두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절대 여러분 내 자랑할 수도 없고 내 것 서고 내 존경받을 그런 마음이 안 나와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항상 천국 상급을 기대하고 해라냐면요, 여러분 천국 상급을 받으려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를 위해서 쓰면 그게 천국 상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성경에 그래 놔요. 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 예를 들게요. 제가 화요일날 노숙자 섬김 하잖아요. 이러면 거의 대부분 10명은 10명 다 박수 칩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래요. 너는 벌써 이 땅에서 네 선행에 대한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만 보는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속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에요. 13장 44절 내가 빨리 얘기할게요. 어떤 말이 나오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얘기는 뭐냐? 어떤 사람이 밭에 갔는데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발견했는데 이 밭의 주인은 이 보화를 보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할배, 할아버지, 제 이 돈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주고 이 밭 좀 파이소하니까 할아버지 이 밭의 가격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라. 하하하, 그래 좋지. 밭을 판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라. 자, 똑같은 사람인데 밭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인데 그 감추인 보화가 뭘까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내가 3천만 원 주고 이 판다는 이유는 천국의 값어치는 3천억 이상이 된다는 거 눈에 딱 보인 거예요. 보이니까 이 가치를 대번에 놓는 게 뭐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곧바로 천국 가서 그 밭 주인에 가서 그 밭을 샀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 가치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천국 상급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천국 상급을 받고 우리가 천국 입성하고 천국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준다면 그 가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돈이 중요할까요? 천국이 중요할까요? 천국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천국이 중요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자식이 아버지 돈 좀 주이소. 그 애가 애먹이는 아이인데 참 회사 놓아가지고 뭐 하려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벼야 되는데 돈을 줘야 되고 싶은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할 때는 천국보다는 지금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한테 내가 줘야 될 돈이 1억인데 사실 내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참 자식한테 미안한데 하나님 못 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아들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줘요. 아버지 100만 원 안 줘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으로 해결되는 게 있고 돈으로 해결 못 되는 것은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이 해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떡으로 살지만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매스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중파 방송이 아니고 유튜브입니다. 요즘은 공중파 방송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조회수가 높습니다. 지금 공중파 방송에서 안 나온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건우라고요. 연세대 정신과 박사님인데 이분이 올해 연세가 90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거의 100만 회가 넘어요. 그러면 꼭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들어봤는데 이 이건우 박사 연세대 지금 올해 거의 90이에요. 90인데 너무너무 정직하고 인자해요. 다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요번에 무슨 글이 올라왔냐면 이런 말이에요. 제목이 이거예요. 90세가 가까워지니 죽음의 불안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아, 이게 뭐냐 싶어서 제가 클릭해서 읽어봤어요. 이런 말을 해요. 90세가 가까이 오니 독특한 생각이 하나 생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90이 가까우니. 그게 뭐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는 말,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 중에 제일 큰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영상을 하나 봤고요. 하나 더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노후연구소라고, 거기서도 또 놓았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제가 미리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글을 올리면 안 돼요. 뭐냐?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 보냐면, 그 시골에 할머니가 죽어서 이 할아버지가 거의 90대는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한테 유언을 했대요. 그 유언을 한 게 뭐냐? 너가 할머니, 너가 엄마 겨울에 추우니까 보일러 하나 갈아주라 라는 유언을 하고 죽었대요. 그걸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해설자가 뭐냐? 너무 이 사람 내공이 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이렇게 죽고 나면 한 줌에 재로 가니까 미련 없이 간다.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방금 있는 이건우 박사는 죽음이 두렵다고, 이 사람은 죽음이 안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볼 때 이 사람요, 내가 봐도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인간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압니까? 제 눈빛이 틀리죠. 인간한테 제일 무서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죽음 앞에 딱 닥쳐보이소. 진짜 얼마나 무서운 거 압니까? 안 당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건우 박사는 정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죽음이, 나이가 90이 가까워 독특한 생각이 하나 들더라. 그게 뭐냐? 죽음이다. 이분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준비 안 한 사람과 지금부터 준비한 사람의 그 차는요, 죽음 앞에 서면 하늘과 땅만큼 틀리는 겁니다. 제가 예수전도센터 하는 목적이 뭔가 압니까? 여러분 마지막 끝에 와서 마지막으로는 천국 가게끔 어떻게 해서든 천국 가게끔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성령님이 도와주고 성령님이 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20년이 남았던, 저같이 25년이 남았던, 5년이 남았던 이제 남은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이 구원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없어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살다 보면 그것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너의 상급이 얼마나 크다는 그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과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미래의 저 천국과 천국의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받았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요, 또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우리는 그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위대한 신분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허락하여서 그 신분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과 이 남아있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